반갑습니다. 지난번 부패에서 법화경 비유품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끝나기 때문에 오늘은 비유품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삼거화택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비유품으로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한 장자가 어디 다른 데 출타했다가 오니까 집에 있던 애들이 놀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는 원래 힘도 세고 신통력도 있기 때문에 이게 딱 신통을 한 불에서 싹 데리고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하는데 아니 신통을 불에서 데리고 나와도 이 아이들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평소에 좋아하던 것을 조금 얘기해야 하면은 안 되겠나.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얘들아, 지금 말이지 아버지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내가 수레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너 빨리 나와서 가지고 가라. 이 수레는 양이 끄는 수레도 있고 사슴이 끄는 수레도 있고 또 소가 끄는 수레도 있고 또 그러고 또 큰 특제품을 하나 만들어 간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빨리 나와라. 하니까 애들이 우르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이 화택이라는 거는 뭐냐 하는 거죠. 화택. 화택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사바세계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사바세계에 왜 불타는 집 속에 사느냐? 우리는 뭐 합니까? 아들도 잘 돼야 되고 딸도 잘 돼야 되고 손자도 잘 돼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지려고 하는 마음, 막 그 마음이 말이 불꽃처럼 일어나가 있잖아요. 불꽃처럼. 그러한 마음을 일고 해서 우리는 사는데 돈이라 하면 내 몸도 안 돌보고 막 돈 번다고 난리식이죠. 별의별 우리 사람의 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마음을 닫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을 잘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도 없이 물불을 가지 않고 돈 가면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잠도 안 자고 이렇게만 집착해서 삽니다. 그 집착에 살고 그 마음이 우리가 들끓고 살거든요. 그 들끓는 것을 화택에다 비유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온 세상이 불타는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불이 나가지고 화택인데 이거는 우리의 삶, 정말 불난 집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제 말하는 것. 부처님이 신통으로, 그 장자가 신통으로 싹 듣고 나와서 해주려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못 살고 힘든 사람들한테 한 번 돈 탁 줬으면 좋겠는데,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돈을 듬뿍 줬으면 좋겠는데, 이 말이에요. 그럼 그래 주면 이 사람들이 돈 받기만 받고, 그 다음에는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 이래가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깨닫도록 해가지고 드러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지금 아들들은 뭐냐면은 이 중생이 여기 지금 장자는 부처님, 부처님은 우리 중생을 자식처럼 봅니다. 우리 중생을 자식처럼 한다고 하는 얘기가 묘법 인하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나는 상계도 사생 자부 시아본사라는 말은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법화경이 나와요. 나는 왜냐하면 모든 중생들, 부처는 모든 중생들을 친자식과 같이 보살핀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 아버지다. 그래서 부처가 여기는 왜냐하면 법화경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의 아버지고 부처님의 자식은 우리 중생이라는 거죠. 아들은. 이게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왜냐하면 그 신통을 부르다 안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돈이 있다고 자식을 주면 그 자식 망쳐버립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에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야, 요렇게 살아라.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 자식은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신통이 있는데 저걸 탁 들어내면 되겠는데, 즉 내가 돈이 있는데 저거 탁 한번 도와주면 되겠는데, 하지만 아니야. 그래 하면 저거 망치게 돼 있어. 저 사람 못 쓰게 돼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냐면, 야, 지금 밖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저 양이 끄는 수레도 있고 저것도 있다. 빨리 나와라 가지고 와라 하니까 애들이 우르르 뛰 나왔단 말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부처님이 저 보살이 필요한 게 이게 있다 탁 이래 주면 좋겠는데 그래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건기에 맞게끔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오면 양의 수레는 성문이에요. 성문. 이 양의 수레는 성문이에요. 성문성. 그 다음에 여기는 연각이에요. 연각이라는 인연에 의해서 깨달은, 이거는 보살이에요. 이게 삼성입니다. 이 삼성을 지금까지 설하다가 이제 이 대배구라는 이건이 뭐냐면 일불성이라고 하는 거죠. 일불성. 하나뿐이 없다. 지금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은유와 비유를 써서 얘기하는 이게 이 너머에 들여다보면은 이 경은 보통 경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제 8정도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보십시오. 양의 수레는 뭡니까? 성문 아닙니까? 그럼 부처님이 뭘 했었습니까? 성도 하시고 난 뒤에 바로 녹야원에 가서 5 비구를 상대로 해서 뭘 했습니까? 사제법을 설했죠. 봐라. 응? 지금 고통이 왔지. 그 고통 온 건 집착 때문에 온 거야. 집착을 끊으면 고통 없어지는 거야. 그 이거 없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몇인데 그 방법이 뭐냐면 8정도라. 8가지 바른 길을 가게 되면 이 고통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이게. 그럼 사성은 뭐냐? 저건 영각성인데 인연 따라 서성 없이 인연에 의해서 깨달는 걸 말하죠. 저거는 뭐냐면 12연기법. 이 세상에는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연기법에 의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것이다. 연기법을 얘기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수행하면 부처가 되겠다. 너희들도 부처가 된다는 걸 보여줬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그거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비유품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지금 이제 삶이 망가지고 있다. 우리 삶은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온갖 모함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이런 것들을 뭐에 비유했느냐? 불에 비유했는 거야. 불. 우리 마음의 불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완전히 사람이 망가질 정도니까 부처가 나타나서 봐라. 지금 불 났다 빨리 나오너라. 이 말은 빨리 나와서 닦아라. 어떻게? 성문을 닦든 영각을 닦든 보살을 닦아야 된다. 하고 불러낸 것이고 저 대배구라 하는 거는 이렇게 3가지로 있지만은 본래 목적은 부처가 되는 하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총망라해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제 8정도로 얘기 안 하고 있지만은 성문하면은 사제 8정도. 영각하면은 12연기법. 보살하면은 반야바라밀. 맞죠? 지금까지 계속 하는 이게 연결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경이 우수하고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부처가 되는 길은 한 길인데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이끌어가는 방법을 제시했던 것이 바로 이 방법으로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처는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왜냐하면 성문성의 소리를 듣고 깨우친 거거든요. 부처님의 말을 듣고 깨우친 거라.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스님의 얘기를 듣고 아 그렇네 하고 끄떡끄떡 하면 그걸 깨우친 거야. 예?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비유품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비유품의 내용 한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상계는 나의 것이고 중생의 나의 자식이니 이 우주는 전부 나의 것이다. 만물은 모두 내 자식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나 한 사람뿐이구나. 나 무아이미 타불.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의 자식이고 부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생자부 시아분사 스가모니 나의 자비하신 아버지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도사이시다 하는 거예요. 도사라 하는 건 길도자 아닙니다. 이끌어갈 도자입니다. 도사이시다. 그 이끌어가는 스승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의 품입니다. 신해. 이 신은 믿음이라는 말이고 해는 이해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하는 데는 반드시 신해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데는 이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려면은 반드시 이해를 해라. 그게 신해예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도 그 가르침을 모르고 하면은 맹신이 돼요. 그 가르침을 알고 하면은 아주 높은 수원, 높은 차원의 불교를 할 수 있고 높은 차원의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의 품에는 이제 장자, 궁자의 비유거든요. 그 장자, 궁자의 비유는 뭐냐 하면은 여기 장자는 아버지로 나오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궁자는 중생이에요. 그 장자의 아들이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집을 나갔다가 나이가 한 50대 가지고 바가데 승궁동을 하고 돌아다니다 하니까 어느 마을에 도착이 돼요. 그 마을에 도착이 보니까 그게 자기 집이 고향이었더라. 그래 그 안에 쳐다보니까 안에 있는 노인이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 이분이 왕아이가 하고 그 들어가려 하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거 뭐 낭패 보겠다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 아버지가 딱 쳐다보니까 저가 아들이 왔거든. 아무리 늙었지만 아들을 딱 보니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은 그 아들이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제 적응을 시키도록 아버지가 헌옷을 갈아입고 거지처럼 해서 가가지고 접근해가지고 그 아들을 이끌고 와서 밑에 두면서 약 20년 동안 가르치고 해서 이 사람이 본래대로 아들이 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열반할 때, 돌아가실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여기에는 이 아이는 옛날 어릴 때 가출했다가 돌아왔는데 내가 이제 밝히노라. 나의 재산은 다 이 아이가 에게 물려주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 신의 품의 장자, 궁자 품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는 부처님은 항상 충생을 생각한다는 거죠. 항상 충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걸 바꾸고 얘기한다면 부모는 자식을 항상 그 자식을 생각해야 되고 그 자식을 보호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온갖 험한 일을 다 한다는 거죠. 여기 부처님도 스스로가 뭘 했습니까? 아들이
도망가니까 저 아들을 붙들렸고 스스로가 헌 옷을 갈아입고 거지처럼 해서 아이에게 접근해가지고 아이를 안심시켜서 결국에는 자기의 아들로 가르치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부처가 중생을 아들처럼 보살피고 자식으로처럼 보살피는데 그 못 살고 어려우면 그것을 잘 살도록 끌어올리고 생각이 모자리면 좋은 생각으로 끌어올리고 때 묻은 것을 벗겨주고 또 그 안에 있는 불성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아들이 나중에 번듯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번뇌 망상을 다 떨쳐버리고 부처가 됐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장자, 궁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은 뭐 때 무슨 때가 있습니까? 집착하는 마음. 집착하죠. 그 다음에 또 애착하는 마음. 또 우리는 뭡니까? 편견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뭐냐면 우리의 번뇌가 되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이 장애물을 부처는 싹 벗겨내는 작업을 어디에서 했느냐. 신의 품이란 이걸 두고 장자, 궁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오늘 뭘 깨달아야 되느냐. 바로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따라 배워서 우리도 부처가 되자 하는 거죠. 이것을 부처는 장자, 궁자라 하는 그 이야기로서 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궁자라 하는 것은 못 살고 어렵고 어리석고 하는 이 궁자지고요. 그 궁자를 일깨워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 과정을 여기에서는 장자, 궁자품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걸음을 치우는 일은 뭐 소성을 하는 성인데 이 소성의 번뇌를 없애도록 해서 대성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것을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중에서도 이 법화경은 정말 신액입니다. 신액. 그래서 이 뒤에 가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은 비유품에 그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약초품으로 약초로 이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 이제 뭐냐면 또 뛰어넘어서 약초품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약초라 하는 건 뭐냐면 병든 것을 고치는다는 말도 되고 또 왜냐하면 이롭게 하는 거다라고도 됩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여기에서 비유는 뭐냐면 하늘에 비가 내립니다. 비를 내릴 때는 한꺼번에 똑같이 내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부처님의 법은, 불법은 바로 평등이라는 평등. 그런데 거기에는 건기에 따라서 소나무가 비를 맞으면 더 크게 자라고 밑에 있는 넝쿨나무가 비를 맞으면 넝쿨로 크고 소가 먹으면 소가 되고 사람이 먹으면 사람이 되고 소가 먹으면 젖을 많이 내고 독사가 먹으면 독을 낸다. 부처님은 평등하게 하지만은 그거는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성장하고 생장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약초유품이라는 것은 중생을 살리기 위해서 부처는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중생을 키워내기 위해서 바람도 불고 햇빛도 피우고 비도 내리고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유할 때 비라는 말로서 비유를 합니다. 비가 온 대지에 비가 내리지만은 그 비를 맞는 종자에 따라서 종종 종자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저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고 나 잘 모르겠는데 오늘 지금 들은 얘기가 무슨 말이고 이렇게 압니다. 그거는 왜 여러분들 중에서도
빠른 경기가 있고 높은 경기가 있고 이해가 빠른 사람이 있고 이해가 빠르지 않은 사람이 있다. 똑같아요. 부처님이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따라서 바로 보살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영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성불이 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갖다가 종종 많은 종류가 있지만은 각기 근기에 따라서 그 받는 것은 다르다. 이게 약초 유품의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법화경 중에서 이제 아까 비유품, 신해품, 그 지금 이제 약초품 전부 다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성유품입니다. 화성유품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성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자기자가 어떤 도사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수행을 떠납니다. 그 수행을 떠나는데 뭐 조금 전에 말하던 지금 이제 뭐 성문이니 영각이니 보살이니 이렇게 하다가 온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비유해서 얘기한 것이 장사를 하러 가는 것처럼 해서 데리고 합니다. 데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넘으면은 성불이라는 부처의 세계를 갈 수 있는데 가다가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도사가 앞에다가 하나의 성을 하나 만듭니다. 가짜 성을. 왜? 신통을 부려가지고. 부려놓고 하는 얘기가, 야, 저 앞에 보면 저까지만 가면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저까지만 가자. 가자. 해가지고 이끌고 가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쉬도록 하고 나중에는 그 성은 내가 임시로 만드는 것이다. 왜 그러냐? 지금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려 하기 때문에 잠시 너희들을 임시로 쉬도록 해놨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성문, 영가, 보살로 해서 나눴는데 이제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가면은 완전히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세계, 열반의 세계, 요즘 말하면 유토피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그 사찰은 이 대웅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 대웅전입니다. 대웅전. 반드시 이 앞에 누각이 있습니다. 누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이 화성유품을 비유해서 만들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절에 들어와가지고 일주문 지나고 뭐 다 지나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다가 정작 저 대웅전을 놔놓고 뭐 안 갈락 하는 기라 대웅전에 가서 참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냐면 저 대웅전을 뭘로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극락세계, 유토피아 저기 가면 다 뭘 얻을 수 있는 곳이 저기 있는데 가다가 포기하니까 사천왕만 내보고 막 가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라. 요거 잠시 쉬라. 해가지고 만들어놨는 게 누각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하는 사찰은 왜냐하면 반드시 절을 지을 때 저 누각을 딱 놓습니다. 그 누각 앞에는 연밭을 놓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갔을 때 법화사가 바로 조로한 방법으로 짜여져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화성유품은 지치고 힘든 충생을 끝까지 이끌어 가기 위해서 잠시 잠깐 만들어 놓은 것을 화성유품이라고 한다. 화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뚝 뛰어 넘어가서 11품에 견보타품이라. 견보타품이라는 건 탑이 땅에서 솟아올랐다. 부처님이 설법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땅에서 지금 이제 보탑이 솟아왔다고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믿고 애들한테 얘기하면 애들 그 말 믿겠어요? 믿어요? 안 믿습니다. 이 너머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척박한 땅, 즉 우리 충생심, 충생의 우리 마음에서 탑이 솟았다는 건 우리 불성이 나왔다는 거죠. 불성, 부처의 성품이 나왔다. 이것을 갖다가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땅이 쩍 갈라져 가지고 그 밑에서 도탑이 올라오더라. 이거는 왜냐하면은 언유와 비유를 해놓는 건데 그 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심지, 우리 마음의 땅이다 말이죠. 우리가 마음을 잘 쓰면 어떻습니까? 부처의 마음이 생겨나오죠. 그 부처의 마음이 생겨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속에서 탑이 솟아올랐다. 이거는 4번 바로 영탑, 우리의 마음의 탑이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탑이 솟아올라오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돼요?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이게 불교예요. 불교는 마음 잘 쓰면 불교 해결 다 돼요. 질투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올 일이 없잖아요. 응?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응? 편견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평등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불교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을 잘 해야 여러분들이 성취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됩니다. 제가 관음을 얘기할 때 내가 관음이 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다. 내가 관음이 되지 않으면 관음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배고픈 사람한테 물을 얼른 떠주는 거는 뭐예요? 내가 좋은 마음을 냈죠. 그 물 먹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칼정을 달래서니까 물 떠준 사람을 평생 잊지 않는다. 이게 불교예요. 이게 불교. 불교가 어디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진다. 이게 불교예요. 자, 이 격보타품을 해야면은 바로 우리의 불성,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써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잘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 심지가 어디 있느냐? 가슴에. 서방극락정토 여기 있어요. 우리 서방극락정토는 우리 가슴에 있는 거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15분에 종지용출품이 있습니다. 이 종지용출품을 하면 땅에서 보살들이 솟아나왔다. 땅에서. 그 땅에서 나온 보살, 이것도 탑하고 거의 같습니다. 내 마음에서 솟아나요. 우리 인간은 이 마음, 심을 땅이라 하면 심지, 내 마음에서 어떤 걸 끄집어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좋은 생각 내면은 좋은 것이 올 것이고, 나쁜 생각 내면 나쁜 것이 옵니다. 우리 불교는 반드시 인과응보, 내가 한 만큼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 지용이라는 말은 땅에서 솟아 올라왔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가슴에 고통도 있고, 맞아요? 없습니까? 다 행복합니까? 다 행복해요? 우리한테는 번뇌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근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세속 생활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건 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러한 번뇌와 고통과 번민을, 왜냐하면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라. 이것을 닦았을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부처가 되죠. 보살이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땅에서 솟아나온 보살이라,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온 보살이라
또 보상에서 솟아나오는 보살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 나온 보살이단 말이죠. 왜? 자, 지금 여기에도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이 있다. 그 괴로운 사람이 부처님께 의지해서 기도해서 내가 그 벗어나면 뭐예요? 보살이 솟아나온 거예요. 또 여기 지금 이제 있는 분이 어떤 다른 괴로움이 있다. 그 괴로움을 해결하고 나온 후에 또 솟아난 것이라. 그런데 이게 묘한 것은 타방국토에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가 사바세계를 한번 돕겠습니다. 이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거절합니다. 그래 하지 마라. 이 사바세계는 저 땅에서 솟아오른 이 보살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어려운 해결을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지 남이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리고 타방공토에 왔는 보살은 뭐냐면 남이거든. 남이 뭘 해주겠다고 내가 도와줄게. 그 얼마나 돕겠습니까? 얼마나 돕겠습니까? 안 돕습니다. 정연코 해결해야 하는 거는 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 정연코 그런 것이지. 그래서 부처님한테 뭐냐면 타방국토에서 와가지고 아이 부처님이요 우리가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돕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사바세계에서는 땅에서 솟아오른 보살들이 해야 된다. 그거는 뭐 여기에 있는 중생들 스스로가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 경전을 보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이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너머의 얘기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총지 용품은 용철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중생이 스스로가 닦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뭐가 해주는 건 아니다. 그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관음이 됐을 때 관음이 오는 것이지 내가 관음이 안 되는데 올 일이 없고 내가 문수가 되었을 때 문수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에서 좋은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문수거든요. 그럼 보현은 뭐고?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한 게 보현이라. 이렇게 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참 부처님이 대단합니다. 딱 찍어가지고 땅에서 올라온 보살들이 이 사바세계를 전부 다 움직여 나가야 된다. 정말은 이 중생들이 다 스스로가 닦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가 뭐 좀 도와준다고 자원봉사 나오고 너는 필요가 없다. 이야. 자원봉사 나오면 필요 없다. 그 얘기를 여기에서는 타방국토에서 온 보살들은 너희들은 필요 없고 이 사바세계에 있는 보살들이 스스로가 닦고 나가고 스스로가 해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이 그 품이 총지 용출품이에요. 이제 아까 앞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적불과 본불에 대한 얘기는 본격적으로 지금 나옵니다. 이제 본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열의 수량품이에요. 본래부터 부처였다 하는 거예요. 이게 대통성지 열애불이라는 부처가 수없이 나오고 2만 부처가 나오고 그 뒤로도 계속 부처가 이어지고 나왔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것을 말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너희들이根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면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어라. 보살아 믿어라. 우바이야 믿어라. 모든 신들도 내 말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내가 지금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 석시의 왕궁에 태어나서 거기에서 가야라는 그 성에 주변에서 내가 6년간 고행해서 도를 통하고 부처가 됐다고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나는 과거 무량억급 전부터 나는 부처였느니라. 그런데 내가 왜 와서 그랬느냐? 중생 너희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는 중생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출가해서 지금은 이제 서가모니 불이 되었지만은
이것은 너희들을 제도하기 위한, 너희들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 얘기를 여기서 밝힙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구원 실성급 이전부터 부처였다. 그 부처였는데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에게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었다. 자, 한번 합장하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애수약품 많은 걸 중략하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다 서가모니 불이 석시왕석을 나와 가야성 가까운 도량에 앉아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선남자들아 내가 성불한지는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원 나유타 급이니라. 내가 성불한지 이보다 더 빠른 백천만원 나유타 아승지그 이전에 이르르다. 그로부터 항상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설법을 하여 교화했고 또 다른 백천만원 나유타 아승기 불국토에서 중생을 인도하여 이익해 하였느니라. 선남자들이여 이 중간에 내가 연등불을 설하였으나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방편으로 분별함이라. 예래는 모든 중생들이 작은 법을 좋아함으로 덕이 엷고 업장이 무거운 것을 보고 저들을 위해 나는 젊어서 출가하여 안욕따라 삼박삼별을 얻었고 말하니라. 그러나 내가 성불한 지는 이와 같이 오래되고 멀지만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해서 부처님 도에 들게 하려고 말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가 직접 법화경에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건기를 끄집어 올려서 내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일불성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일불성. 이 일불성어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야, 너 부처돼야 된다. 부처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단계로 올라왔는 것이 성문, 영가, 보살이라는 삼성을 설하고 그 근기가 이루어져서 이제 마침내 뭘 했느냐. 이제 열반으로 가고 또 이제 일불 부처가 되는 일불성을 설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묘법 연화경이라고 한다. 자, 6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관음경입니다. 그 관음경이 어디에 있는 거냐? 바로 이 법화경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법문을 시작할 때 총체적으로 한번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했던 것은 관음 자체가 시작이 관음이 되지만 끝도 관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교 자체가 부처님이 건기가 낳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로서 깨우쳤다. 이야기로서. 그럼 그때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깨우쳤다. 그게 참 부처님이 설법을 너무 멋지게 짰지 않습니까? 처음에 건기 낳는 5 비구를 두고 사제 8정도를 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각성, 인연으로 만들어진 영각성을 두고 뭘 했습니까? 12연기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준이 좀 오르니까 보살에 대한 육바라밀을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육바라밀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는 바라밀이라는 걸 반야바라밀, 반야부 경전 600구를 얘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 비로소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하시고 이 설법을 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걸 7년간 하셨습니다. 이제 열반이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열반이라는 걸. 그 열반을 두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왔던 모든 사람은 생명이 시작되면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열반은 육신이 열반에 들었지만은 그 정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오래 그 전부터
원래 성구례가 우리와 같이 있기 때문에, 즉 법신불이기 때문에 무여열반이다. 열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세음보살 여부를 하면 관세음보살이 나를 응하고, 시장보살을 하면 시장보살님이 나를 응하고, 서가모니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를 응하고, 열애를 하면 열애가 나를 응하고, 다 응하게 되는 것이다. 그 부처는 바로 이 공간 자체가, 이 우주 자체가 부처라 하는 게 본불이라는 거예요. 원래 부처였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는 이 세상에 와서 성도하고 했던 이런 것들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 원래 부처였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또는 수행을 할 때 항상 내 목전에, 내 앞에 부처가 있다. 항상 나와 같이 부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 요거를 마치고 이제 나머지 한 번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관음신앙을 이제까지 하는 가피가 내리는 걸 얘기했는데, 그날은 선수처럼 광대연마부의 대비심 대다란히 경에서 얘기하는 골자를 가지고 이번 6개월 동안의 법회를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